성경은 그분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신 특별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이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가기 위하여서 헌금통이 위에는 호른처럼 생겼고요, 밑에는 사각형으로 되어진 연복궤가 13개가 쫙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연보를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연복궤에 연보를 넣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28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서기관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이 묻는 질문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를 드리는 제물보다도 낫다. 이런 대화들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내면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서기관의 변론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면을 끄집어내고 계시고, 외식하고 타락한 자들의 잘못되어진 내면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서 보여주는 그 두 사건과 연복궤에 연보를 넣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분명 상당한 거리도 있고 대조도 됩니다. 이 여인은 두렙돈 한 고드란트, 우리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자면 600원에 불과한 연보를 넣는데, 그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외식하지 않는 내면의 깨끗함에 증인된 시청각 교육을 바로 이 과부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고 그분의 눈에 들어오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내면의 겸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내면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41절 봅시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앉으셨다, 여기에 앉으셨다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고, 보실세라는 말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 자리에 앉으셨고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앉으셨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내면의 겸손의 사람은 가장 첫 번째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에 걸맞는 희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찾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습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친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남은 액수가 얼마인가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적은 걸 바쳤지만 그 과부에게 남은 액수가 제로였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목적이 뭐냐? 그 내면에서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희생의 정도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한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3년 걸쳐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수원 지역에서 3년 동안 공사한 교회는 권선동 성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다 1년이면 거의 끝나는 성전들입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오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3년 동안 다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는데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담임 목사인 포드 목사님은 그 일에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소위 동네 우체국장 헨리, 지서장 존슨, 사업하고 있는 오웬, 학교 교장인 맥밀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집을 지을 때 형식적으로 일부분을 낸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기여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거지 짐이다. 이 성전이 건축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그는 구걸한 돈 가지고 매일 벽돌 한두 장을 사가지고 와서 나의 집에 바쳤노라.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한 사람은 짐이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포드 목사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 그러나 주님의 기억은 많이 헌금하고 많이 남아있는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로가 되고 있는 거지를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복궤 앞에서 연보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진정한 헌신자가 누군가,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꿰뚫고 인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마주대하여 앉아 계셔서 내 심장을 보고 계시고 내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형식적인 칠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남아있느냐를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진정한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내면의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4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연복궤는 전부 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주화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으로 되어진 큰 돈을 연복궤에 넣을 때는 땡그렁 하면서 우렁찬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 금액의 액수에 따라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랩돈은 가장 적은 것,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새로 나온 10원짜리 주화보다 더 작고 가벼운, 소위 아연과 같이 소리도 제대로 안 나면 차라리 부끄럽지도 않은데 소리도 나는데 가장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부자들이 댕그렁거리면서 막 하늘 돋는 요란한 소리 가운데서 띡소리도 나지 않는 작은 연보를 2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여인은 내가 가진 전부가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내 삶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그 과부는 상당히 당당하게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난 주간에 호위무사, 미녀쌈장 박수경의 당당한 모습을 연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 여자가 당당하냐? 언론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신앙 때문일 거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무도를 배운 무술인이기 때문일 거다. 여러분, 그런 건 당당함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외식의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언론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과부는 의자에 앉으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과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쭉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요란한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가장 부끄럽게 작은 걸 드린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차라리 안 드리고 말지 않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거예요. 심리학자 말치가 조사한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98%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개성 있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 주님의 눈에는 가장 기쁜 사람이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요, 가장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오늘 주님은 헌신의 정도를 양으로 측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측정하신다는 겁니다. 양으로 측정한다면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4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많이 넣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정확한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부자들의 많은 헌금을 합친 것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주님만이 가능한 계산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에게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액수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드림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헌금에 관련된 동사 넣는다라는 말이 41절에 2번, 42절에 1번, 43절에 2번, 44절에 2번, 7번이나 나옵니다. 이 동사가 원어 성경에 보면 딱 2가지 단어로 나뉘어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넣는 것은
던지다, 기부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넣는 것은 맡겼다, 부었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직선적으로 직구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기부하고 적선하듯이 헌금통에 버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적은 금액이지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두는 사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분 앞에 당당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선견금도 드리고 구제연금도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건 남들보다 많다, 많이 드린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분이 보고 계시는, 그분이 알고 계시는 내 삶의 전부에서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과 재능을 드린다고 해도 적선하듯이 기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적은 양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전부를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될 때, 그때 그분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훨씬 더 소중함, 내면의 겸손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4절 보면,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드린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생계에 뛰어들어야 될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옷값의 일부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과일값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비를 이 과부는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 한림에 가면 이시돌 목장이 있습니다. 그 이시돌 목장을 그냥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한 목장이라 생각하면서 치우쳐가기 쉽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그 이시돌 목장의 부흥회를 가서 이시돌이 왜 이시돌인가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 이시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언제나 3배의 일을 해놓는 사람입니다. 감자를 캐도 3배도 캐고, 모를 심어도 3배도 심고,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들 수밖에 없지요. 주인은 그 이시돌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시돌을 통해서 양쪽에 누가 꼭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 아닙니다. 2사람이 와서 도와주니까 3 몫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시돌은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해내서 너무 궁금한 주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네 옆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냐? 그때는 전 몰라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언제나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이 아닌 일꾼 머스의 이름을 붙여서 이시돌 목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없어도 남다른 믿음과 기도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셨을 때 일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영락교회 돌로 지은 교회를 지으면서 이렇게 광고했다고 합니다. 내일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재산의 반을 성전 건축에 바칠 사람만 참석을 하십시오. 그때 교인들이 한 250명 됐는데 39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 39명이 자기 재산의 반을 바치겠다라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래 그들이 재산의 반을 바친 헌금을 가지고 돌로 지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30년이 지난 뒤 이 39명은 전부 한국의 50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부여하기 위한 광고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드린 것에 불과하지만 과부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전부에 대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받으시고 전체를 드리는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기에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헌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양보다 우리가 남겨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가난한 한 과부, 부자들이 전부 드린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적은 물질인 것 같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의 많은 숫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남았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구차한 중에도 전부를 드리는 이 과부를 기뻐 받으시고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3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면에 겸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생이 남다릅니다. 당당함이 남다릅니다. 믿음이 남다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